이제 모든 지파에게 나누어 준 땅을 모든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셨다라는 말씀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각 지파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비 뽑게 하셨고 또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가 예외 없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레위 족속들,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이야기인데, 근데 레위 지파는 사실 모든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레위 지파는 무엇을 기업으로 받는가? 모든 지파가 받았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는 무엇을 기업으로 주셨습니까? 여호수아 13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 지파가 받은 기업. 자,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며, 모든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오직 레위 지파는 기업, 그러니까 땅을 주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 모든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레위 지파만은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차지해야 될 기업을 받았는데 지금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땅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다른 모든 각 지파에게 보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땅을 다른 지파들에게 다 나누어 주셨고 레위 지파는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지파들에게 레위 지파를 흩어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이다 이 말은 레위 지파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모든 지파, 그 사람들에게 보내졌다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보내져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기업이고 그들의 사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땅이 있고 하나님은 각 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레위 지파를 남겨두셨다가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레위 지파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거기에 보냄을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레위 지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바른 길, 하나님의 뜻을 보고서 바르게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들의 기업이요,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이런 기업을 받은 레위 지파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면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레위 지파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빛과 소금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그 땅 중에서 성읍들에 흩어졌는데 모두 몇 개요? 48개, 48성읍에 흩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지금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를 우리 사진으로 한번 보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빨갛게 점이 쳐져 있죠? 보이십니까? 지금 색깔이 다른 각 가나안 땅 지역을 색깔이 다른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맨 밑에부터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그리고 그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살펴봤죠.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 이사갈, 이런 식으로 12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다 기업으로 주셨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점이 쳐져 있는 그것은 모든 기업으로 흩어진 레위 지파들이 살게 된 성읍들을 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게 총 42개. 그리고 별표 쳐져 있는 게 있죠. 별표 쳐져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는데 도피성이죠. 레위인들의 도피성. 그것이 요단 동편과 서편에 어떻게 해요? 3개씩 해서 몇 개? 6개. 그래서 총 몇 개요? 48개의 성읍에 레위인들이 흩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레위인들은 자신의 땅은 없어요. 그런데 땅을 기업으로 받은 모든 지파 그 땅으로 모두 흩어져서
어느 곳에도 레위 지파는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저 이스라엘 땅 전체, 이스라엘 민족, 각 지파로 나눠져 있지만 12지파는 하나의 민족이잖아요. 이 민족 전체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열방의 세상의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기업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죄와 더러움과 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왕과 같은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기업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키고 싸우고 확장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거룩한 왕과 같은 사명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통하여서 그들은 특별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서 열방에 흘려보내는 제사장적 그런 사명을 받은 족속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와 요셉 사이의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 뿐만 아니라 저 위에 아셀, 그리고 납달리, 그리고 스불론, 이사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이방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선교적 존재.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하면 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는지, 그리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라서 이스라엘 자체는 이 열방의 빛이요 또한 소금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스라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모든 족속들에게 레위 지파를 흩어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레위 지파 전체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흩으셔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빛이요 소금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열방에 빛을 드러내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땅이 부패하지 않도록, 죄 가운데 더러워지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땅에, 이방에, 열방의 빛과 소금이란 말이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 안에 빛과 소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특별히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보내진, 마치 소금처럼 뿌려져서 아니 간 곳이 없는 모든 지파 안에 레위 지파를 집어넣으시고,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빛을 보면서 앞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듯이 바른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뿌려놓은 레위 지파는 바로 이스라엘 안에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 안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감당하면 저기 나와 있는 대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뭐를 주셨다고요? 안식을 주셨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각 지파들이 각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여기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아직까지 몰아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아직까지 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빛과 소금이 되는 레위 지파들을 각 지파의 땅으로 48개의 그런 성읍으로 다 보내서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질 때, 이상적인 모습으로 딱 되어졌을 때에, 그래서 각 지파가 다 레위 지파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 그들에게
안식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 지파는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해야 될 남아있는 싸움을 해야 했고, 레위 지파는 자기를 보내신 각 지파 안에서 그 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 그것을 잘 감당해야 했고, 그래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게 되고, 그런 이스라엘의 안식이 찾아오면 그들의 사명을, 이스라엘 전체가 또 사명을 감당해서 열방으로 그 안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열방으로 그 안식을 흘려보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 레위 지파가 각 땅으로 모두 흩어졌는데 자기의 사명을 다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다음 뭐죠? 사사기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사기 2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붙어 있어요. 그렇죠? 시간이 오래 지났다라고 볼 수 없는 시기부터 지금 벌써 2장에서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섬겼더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강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여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을 마치게 하셨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고 이제 레위 지파들을 각 지파들이 있는 곳으로 흩어 보내셔서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며 예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셔서 안식이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채 사사기 3장도 넘어가기 전에 사사기 2장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둠 가운데 처해졌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13절은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14절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노력을 당하게 하셔서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안식이 다 깨어지고 괴로움 가운데 그들을 두셨다. 그래서 그들의 괴로움이 15절은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이 모든 안식들이 다 깨어져 버린 이유,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안식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괴로움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 바알을 섬기는 더러움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7절에 보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죠. 그러면 여호수아 강력한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그들의 안식이 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그들이 그렇게 행한 이유는 여호수아가 죽었기 때문이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어떤 세대가 되었다고 말합니까?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른 세대가 뭐 어떤 게 다르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안식이 깨어진 이유, 그들이 괴로움 가운데 처해진 이유,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사사기 21장 가장 마지막 2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왜 어두워졌냐? 왜 더러워졌냐? 왜 안식이 깨어졌고 괴로움이 왔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진짜 하나님이 아니 계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무시했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각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그들의 안식이 깨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더러움과 어두움 가운데 처해진 사사기로 접어들고 그 사사기 깊이 들어갔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요, 그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했느냐라는 것, 진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1장부터 16장까지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16장 마지막에는 마지막 사사,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힘센 삼손에 대한 이야기로 사사기가 맞춰질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사기의 사사의 이야기를 16장까지만 딱 하시고 17장부터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17장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갑자기 아주 생뚱맞은 것 같은 느낌의 레위 지파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쑥 끄집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워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두워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던 안식을 다 잃어버렸고 괴로운 가운데 처했다. 그래서 사사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구해주지만 그들이 또다시 어둠에 들어가고, 다시 사사를 세워서 구해주지만 또다시 어둠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마지막 삼손 이야기로 끝이 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17장부터 갑자기 레위지파 이야기를 끄집어내십니다. 그래서 그 레위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이 어둠 가운데 처해지고 그들이 안식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지고 그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유를 여기에서 확 드러내시는데, 그것은 바로 레위지파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장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 아멘.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난 바로 다음, 그렇게 말씀하고 난 바로 다음 8절에 누구 이야기를 꺼내십니까?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었던 에브라임 산지로 간 유다 지파의 어떤 한 사람, 레위 지파의 한 사람, 레위 사람에 대하여,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치 각 지파가 자기의 기업을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각 성읍에 그들이 살아야 될 성읍들을 지정을 받았어요. 48개의 성읍을 지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지파가 자기의 기업을 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레위인들은 그 자기들이 받은 성읍에서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이면 유다 있는 쪽 가장 밑에가 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면 한참 올라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레위인이 자기의 성읍을 버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을 보면 아마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례가 없었거나
혹은 레위인이 그 지경에서 살 때에 자기의 생활권이 아마 아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데 자기의 성읍 속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자기의 성읍을 스스로가 주신 하나님의 기업 그 성읍에서 버리고 지금 그는 베들레헴 지경에서 그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임 목사로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성도들이 11조를 제대로 안 했는지 어쨌든 헌금이 제대로 안 됐는지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이게 계속 악순환인 거죠. 레위 지파는 자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니 성도들은 점점 신앙이 떨어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 떨어지니 그들 기업 안에 있는 레위 지파를 돌보지 않으니까 레위 지파들이 살고자 어떻게 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살아보겠다고 사역지를 옮겨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왔는데 미가라는 사람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미가가 어떻게 합니까? 너 어디서 왔니? 베들레헴의 레위인이다. 아, 레위인이냐? 그러면 우리 집에 들어오느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례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마다 10절 해마다 은열과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니까 레위인이 어떻게 11절에 보니까 만족하게 생각했다. 아, 요 정도 받으면 내가 여기 있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이 깨어지고 왜 더러워지며 왜 어두워졌는가를 살피시면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 이유가 레위인들이 자기가 해야 될 사명지를 버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폭로하시듯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입니까? 18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18장 1절부터 4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을 때 그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이제 단이라는 지파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단이 기업을 받았어요. 근데 그곳에 산지가 있고 여부수 족속들이 너무 강한 여부수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 지파도 유다 다음으로 가장 인구가 많았고 강력한 사자와 같다. 새끼 사자와 같다. 이렇게 강력했는데 그들의 기업을 버리고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가장 북단으로 올라가요. 차지하기 쉽고 살기 좋은 자기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보다 더 나은 기업으로 올라가는 길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미가 집에 있는 이 레위 제사장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너 여기서 뭐 하는데? 아, 나 여기서 고용받아가지고 여기서 나 사역하고 있어. 여기 내 사역지야. 내가 여기 담임 목사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니까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20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 제사장이 마음이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요. 단 지파가 올라가다가 이 레위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자기 기업을 버렸으니까 저 위에 있는 자기들이 개척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기업에 가면 레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없죠. 그러니까 그 땅에 가면서 이 사람 데리고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뭘 제안하는 거예요? 한 집안의 목사가 크냐, 한 지파 전체의 목사가 되고 싶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레위인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라고 지금 그냥 작은 아파트 단지 안에 마트를 하는 것과 경산 지역 전체를 책임지는 어떤 큰 땡땡 마트, 이런 마트를 하는 것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자기는 여기를 기업으로 받았어요. 처음에는 베들레헴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옮겨서 여기까지 온 건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이해는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먹고 살라고 적하는 것보다 배가 굶고 막 배가 고프니까 그 사역지 버리고 갔나 보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1년에 은 10개씩 의복. 그러니까 살만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지파가 올라가면서 야, 너 한 가정의 목사 될래? 제사장 될래?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 될래? 그러니까 그가 갑자기 미가집에서 주던 사례에 만족했는데 더 넘어서 20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했어. 이게 뭡니까? 물질에 넘어졌던 레위 지파. 그러나 보니까 이제는 명예에 빠져버린 레위 지파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는 유다 지파가 받은 땅에 머물러야 했어요. 자기가 강하든 약하든 그곳에 머물러야 했어요. 동일하게 그 모든 지파에게 흩어져 있는 레위 지파는 자기에게 준 성읍에 머물러야 했어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돈 때문에 사명을 버리게 되고 명예 때문에 사명을 버리게 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보여주시는데 19장으로 넘어가 보죠. 19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음행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를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여 19장도 처음 시작할 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을 때에 왕이 없을 때에 그러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를 또 말씀하시면서 레위 지파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첩이 있었대요. 여러분 제가 한 명 더 두면 어떠시겠습니까? 자, 목사가 첩이 있다. 어떠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각 지파와 족속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열방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뿌려진 이스라엘의 소금과 빛이어야 된 그들이 첩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성에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이 안식이 깨어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더럽고 어두운 가운데 괴로움을 당한 이유를 어디서 찾으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이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될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게 할 레위 지파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레위 지파가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성 때문에 넘어져 버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질 뿐만 아니라 사사기가 깊이 침투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레위 지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열방,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빛이신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바르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열방에 뿌려진 이스라엘은 빛과 소금이에요.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무엇을 두신 것입니까? 레위 지파라는 빛과 소금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안식이 깨어지고 사사기로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레위 지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레위 지파가 자신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열방의 빛을 비추고 열방을 안식으로 인도해야 될 이스라엘이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사명 이름으로 말미암아 열방도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자신의 기업을 버렸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때의 열방의 빛과 소금인 열방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다면 지금 이 시대에 열방의 세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 당시에 감당했던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부분은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열방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지금 이 시대의 열방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은 어디입니까? 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라고 해? 네? 맞습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열방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 안에 빛과 소금인 레위 지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열방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열방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뿌려놓은 빛과 소금 같은 역할, 레위 지파는 누구입니까? 저와 같은 사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바른 길을 걸어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라고 교회 안에 뿌려놓은 빛과 소금은 누구냐?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자들이 이때의 레위 지파처럼 이스라엘 기업 안에 뿌려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그 레위 지파가 타락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타락했던 것처럼 이제 그 역할을 동일하게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각 교회 안에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사역자들이 좀 더 많은 보수 때문에 자기를 보낸 그 지경에서 벗어난다라든지 아니면 아까 그 레위인처럼 좀 더 나은 명예 때문에 100명 모이는 교회보다 1000명 모이는 교회, 1000명 모이는 교회보다 10,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이 되는 게 훨씬 낫지 않냐? 라는 것 때문에 혹은 지방에 있는 교회보다 강남에 있는 교회가 훨씬 낫지 않나? 라는 이런 명예 때문에 자기의 기업을 버려버리든지 아니면 성에 넘어져 버리든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안식을 잃어버리고 어두워지고 더러워졌던 것처럼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는 사사기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역할 그리고 이 시대 각 교회에 흩어져 있는 레위 지파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목회자의 역할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제 말씀에 이제 결론을 오면서 이제 니만 잘하면 되나 이제. 이렇게 만약에 결론이 난다면 우리는 잘못 받은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 뿌려진 레위 지파와 같다면 여러분들은요. 교회는 세상에 뿌려진 레위 지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저는 교회 안에 뿌려진 레위 지파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빛과 소금이라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지금 세상에 뿌려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세상에 뿌려진 레위 지파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다 레위 지파처럼 레위 지파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세상은 밝아지는 것이고 그래야지 세상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목사를 욕하고 목사는 성도를 욕하면서 세상이 어두운 이유는 성도들이 안 변해서 그렇다. 성도들은 목사가 제대로 안 하니까 교회가 이 모양이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면 우리가 이 현실을 바르게 바라봤다면 이제 우리는 이 레위 지파가 땅이 아닌 그 땅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져서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저는 우리 교회에 보내진 행복한 우리 교회에 보내진 레위 지파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소금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제 역할이라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 세상에 뿌려놓은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이 열방의 레위 지파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레위 지파와 같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서부터 얻은 그 열방의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그 선전하는 그런 선교적 존재로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에 각자의 자리에 뿌려진 레위 지파와 같은 그런 소중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산 지역에 그리고 하양 지역에 수많은 이 땅의 레위 지파인 교회들을 뿌려 놓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행복한 우리 교회 하나님이 뿌려놓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한 군데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48개의 성읍들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뿌리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뿌리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저와 여러분은 그런 레위 지파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는 그런 레위 지파로 여기 서 있는데 어디 사이에 서 있는가? 안식과 사사기 사이에 서 있는 이 땅에 뿌려진 레위 지파입니다. 뭐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원래 어두웠습니다. 세상이 어두운 이유는 빛인 우리가 세상에 뿌려진 빛이요 세상이 썩었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의 소금인 우리가 그 역할을 세상에 뿌려진 레위 지파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땅이 안식으로 가까이 나가기도 하고 이 땅이 사사기로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앞에서 우리 교회가 안식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사사기로 들어가느냐 그 중심에 서 있는 레위 지파와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다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또 살아가시면서 나아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짐하면서 우리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대단해서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지요. 우리가 대단해서 세상에 뿌려진 레위 지파가 된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리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하나도 제대로 감당 못하는데 무슨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역에, 각 성읍에 레위 지파를 뿌리시고 그들이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그 지경에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에 뿌려진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교회는 이제 이 땅에 뿌려진 레위 지파와 같습니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짐하면서, 저는 이 교회에 뿌려진 레위 지파라면 우리는 이곳에 뿌려진 레위 지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당기 어려운 말씀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너희는 왕같은 이라는 말도, 너희는 제사장이라는 말도, 너희는 내 소유가 된 백성,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자라는 것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열방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너희는 레위 지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 계시며, 우리가 얼마나 어두운지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사기를 닮았지 안식을 닮아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이 하양 지역에 또 다른 레위 지파를 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저에게 주신 이 기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추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빛을 비춰야 될 이곳에 뿌려진 레위 지파라면, 행복한 우리 교회는 이 하양 지역에 뿌려진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에 이 많은 교회들 속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하나의 교회를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능력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뿌려진 소금과 빛이라는 것과 이 땅에 있는 레위 지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는 것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만큼 그것은 큰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빛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지 않고 이미 우리는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셨으니 이 역할을 감당할 힘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또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우리에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력한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시고 거지 같은 그들을 광야를 지나게 하시더니 그 강력한 가나안 땅에 너희가 주인이라 말씀하시며 집어넣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에 복을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선교적 존재로 복음을 선포하며 세상에 뿌려진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열방, 그 어두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며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넘치게 하기 위하여서 빛의 역할을, 그리고 이 땅을 부패시키지 않도록, 그리고 이 땅이 예배하는 맛을 내는 땅이 되게 만들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그 시대의 세상의 레위 지파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좁은 하양 지역에도 참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 땅에 뿌려진 빛이요 소금이며 이 시대 이곳에 뿌려진 레위 지파다. 행복한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이 자리에서 목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며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살아있으며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서 행복한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뿌려지고 우리나라에 뿌려진 이 시대의 레위 지파,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있었던 두려움과 실패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라 말씀하시고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시면,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시면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되기 위하여,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빛이기 때문에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시고 소금이기 때문에 맛을 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 시대의 레위 지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